오늘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못했어요.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못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면서 혹시 내가 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설교의 연장입니다. 오늘은 용기의 법칙. 용기라는 것은 사람이 성공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딱 그런 걸 깨닫고 이제 이번 기도회를 하셔야 돼. 두려워하는 사람은 언제나 항상 이 실패자가 되고 성공하지를 못했던 걸 보게 됩니다. 용기의 법칙은 뭐냐? 용기의 법칙은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는 거.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위험하지만 위험함에도 그걸 기꺼이 그 일에 뛰어드는 이것이 용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용기를 갖고 그 일에 뛰어들어야지 회피하고 또 도망가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비참하게 돼. 오늘 성경 말씀에는 바로 이와 같이 용기가 없어서 사람이 아주 비참하게 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갈 때 종 3세대가 자기 돈을 맡겼어요. 네가 내 돈을 좀 관리를 해달라. 증권회사에 주식을 잘 투자해서 관리해 주든 장사를 하든 관리를 해달라.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사람들이 재능에 따라서 돈을 관리할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맡겼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받자마자 바로 그 돈을 가져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달란트를 배를 만들었어요.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못했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워서 돈을 받고 나니까 막 돈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돈이 두려운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겠어? 그래가지고 그 돈 잘못될까 봐 가서 땅을 파고 그 1달란트를 땅에다가 감춰뒀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주인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야 우리 회개하자. 그리고 회개하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님 5달란트 만들어 주셨는데 10달란트 만들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가지고 주님 2달란트 맡기셨는데 제가 또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만들었는데 주인이 기쁘셔가지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맡길 테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오늘 밤 내가 귀국 파티를 할 텐데 너희들 잔치자리에 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게으르지 않았다. 왜 게으르지 않았느냐? 일하니까 안 게, 장사하니까 게으를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용기 있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돈 벌 때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돈 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주인이 더 좋은 일자리 너는 이제 과장 그만하고 부장하라 그러면서 더 좋은 일자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반대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돈을 갖다가 땅에다가 땅을 파고 감추어 뒀으니까 1달란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주인님은 아주 엄격하신 분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 돈이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단돈 1원이라도 손해를 보면 큰일 나니까 내가 겁이 나서 그 돈을 땅을 파고 그대로 이렇게 감추어뒀습니다. 주인님이 주신 돈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잘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은행에 갖다가 놓으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저거 뺏어야 된다. 그래서 1달란트 준 거를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지고 온 종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서 10달란트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곧 하나 남은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코로나가 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점점 더 많아져. 그 없는 사람들은 그 얼마 안 남은 것까지 진짜 빼앗겨서 점점 더 가난해지고, 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신통방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게을렀어. 일하라니까. 장사를 해야 뭐 부지런하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 뭘 해야 부지런하지.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뭐 그냥 게으른 생활. 그 다음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 이 좋은 돈 벌 수 있는 코로나 시절에 뭐 돈 기회 다 날려버렸지. 일자리까지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1달러만 왜 이렇게 됐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면 지 입으로 얘기를 해. 자기 입으로 뭐라고? 두려워서. 그래도 두려워가지고 요거 1원이라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요 두려워서 땅을 파고 감추어뒀다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는 용기.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함이 있어도 그냥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은 성공하지만, 요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 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비참하게 된다 그 얘기. 있는 일자리까지 다 빼앗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 말씀을 가지고 보세요. 오늘날 이 위험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잘못되면 큰일 나죠. 요때 뭐 달랑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요 집 가지고 잘못 뭐 하다간 큰일 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투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신중을 기하고 또 신중을 기해야 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 이 신중하니까 두렵다고 해가지고 너무 신중하다가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돈 벌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또 일자리마저 빼앗기게 되고 그런다 그 얘기예요. 코로나 시대라고 아무것도 안 했더니 이 코로나 시대가 뭐 누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뭐 1, 2년 있다 끝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가 됐네 벌써. 코로나 때라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너 그만 살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기회마저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요하니까 신중해야 되는데, 너무 신중해서 아무것도 못하면
이런 비참한 일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책임할 만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무책임만 하고 대담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신중해가지고 그냥 가슴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아무런 투자도 못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신중하게. 그런데 너무 신중한 나머지 위험을 무릅쓰고 아무 것을 안 하면 요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된다 그 얘기. 우리 부천 광림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요 말씀을 다 잘 들어서 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을 때 1달란트 같이 되는 사람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막 해도 안 되고 너무 신중하게 해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 그래서 필요한 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용기의 법칙이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용기의 법칙. 용기의 법칙이.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 첫 번째는 용기와 신중함의 관계.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거.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는 그 잠재해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다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한다고 또 가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또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또 신중하게 하다가 시간 다 놓쳐버리고 살까 말까 그러다가 시간 다 지나 다른 사람이 사가고, 장사 시작할까 말까 그래 다른 사람이 먼저 시작을 했네. 그러니까 너무 신중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무모하게 해도 안 되고, 자, 그래서 무책임할 정도로 과감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일을 못할 만큼 너무 지나치게 신중해서도 안 된다 그 얘기. 자, 그러면 요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요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래전에 로마의 마키아벨리라, 여러분 다 잘 알죠.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왕은 짐승과 같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짐승, 하나는 사자, 하나는 여우. 따라하십니다. 사자, 여우. 그러니까 우리 속에 두 마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자와 같이 여우와 같이. 그러면 사자는 뭐냐? 이건 용기가 있어, 힘이 있어. 근데 너무 사자는 그러다 보니까 덫에 걸릴 때가 많아요. 덫은 못 피해 다녀. 요건 꾀가 조조라 아주 잘 피해 다녀도 덫에는 안 걸려. 덫에는 안 걸리는데 늑대한테 잡아먹혀. 그러니까 사자는 힘이 있고 용감한데 이게 덜렁이라 덫에 걸려서 죽고, 여우는 아주 꾀가 많아서 덫에는 안 걸리는데 덫에 안 걸리면 뭐에 늑대한테 잡아먹히는데. 자,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자 같을 때는 덫에 걸리지 말도록 신중해야 되고, 여우 같을 때는 덫에는 안 걸리지만 늑대한테 물려주고 하니까 늑대를 물리칠 수만큼 강해야 된다.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오래전에 중세 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같이 해야 되느냐? 때로는 사자와 같이 용맹스럽게 용기를 가지고, 또 때로는 여우같이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신중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자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여우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면 용기가 사라져. 호랭이 같은 기질이 사라져. 좀
이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그럴 때도 괜찮아, 에이 뭐 이럴 때도 뭐 죽지 않으면 살기지 뭐 이렇게 하고 뭐 뭘 해야 되는데 그냥 새가슴이 돼가지고 못하, 큰일 나니까 그냥 가만히 집에만 있으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 돈 가지고 뭘 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공장도 이 나라에다 못 짓고 해외 갖다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가지고 큰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 그렇다고 이렇게 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이렇게 신중하게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똑같이 정말 모든 거 다 빼앗기고 말아. 그렇다고 또 무대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이 아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그냥 사자같이 그냥 탐대하게 그냥 눈 꼭 감고 하자. 그것도 눈 꼭 감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용기 있게 한다고, 정말 우리가 대담하게 한다고 막 그냥 자기의 능력 밖에, 자기의 한계 밖에 일을 막 하고 미리 조사하지도 않고 그냥 막 무턱대고 하고 그러면 그 사자같이 용맹스럽게 한다고, 내가 사자니까 아무도 나를 당하지 못한다고 지 멋대로 막 날뛴다고,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일을 안 당하느냐? 그래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요 용기와 그 다음에 신중함에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 중용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혜와 중용. 그래서 여러분 요 어려울 때는 용기와 신중함이 다 필요한데, 요 용기와 신중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요럴 때 지혜와 중용을 구해야 된다. 요건 다른 말로 하면 간단해. 늘 목사가 하는 얘기야.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함.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 어려울 때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근데 너무 신중하다 보면 세월 나가고, 또 너무 그냥 오기를 부려가지고 사자같이 날뛰면 덫에 걸려 죽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위험할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용기는 뭐냐? 우리가 오늘은 신중함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용기를 배우는 거예요. 용기는 선수 치는 거예요. 선수. 우리 싸우는 애들이 선방을 날린다 그래서 미리 거의 선수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과 골리앗 누가 선방을 날렸어? 다윗과 골리앗 싸우는데 누가 선방을 날렸어? 다윗이 선방을 날렸잖아. 다윗이 먼저 돌멩이를 던졌잖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딱 봤을 때 이만한 그 거인이 오니까 그냥 신중하게 해야 된다. 야, 지금 이 코로나 시대니까 요 아주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선방을 못 날렸다면, 다윗이 선방을 못 날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윗은 그건 뭐 요절났죠. 죽었죠. 골리앗이 말한 것과 같이 다윗은 공중의 새의 밥이 됐어. 먼저 이 다윗이 선방을 날렸기 때문에 골리앗이 쓰러진 거지, 너무 신중하게 야 이렇게 힘 있는 사람하고 싸울 때는 신중해야 돼. 그러다간 골리앗의 칼에 한 방에 날아갔어. 근데 선수를 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는 이 용기를 갖고 선수를 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 알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잭 트라우트라고 하는 사람이 시장, 세계 어디를 가도 또 영원히 변치 않는 시장에 장사하는 데 법칙이 있대. 이 책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런 말을 했어. 먼저 하는 것이 좋은 것보다도 더 좋다. 야, 먼저 하는 것이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보다도 좋고, 먼저 한 방 때리는 사람이 힘센 사람보다도 먼저 때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용기는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려울 때는 선방을 날려야 돼. 나중에 하면은 다 벌써 얻어맞고 말아.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요 용기와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 용기와 신중함. 그래서 뭘 또 해야 되냐?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했어. 요 말씀. 유독한 여자는 존귀와 영광을 얻고, 아주 온순한 여성, 요거는 이제 여우 같은 신중함이야. 그런데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요건 남자는 사자야. 여자는 여우, 남자는 사자를 보면 돼.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돈을 버는 남자를 근면한 남자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 남자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히브리어 말은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 말에 근면하다는 말은 아리츠란 말인데, 요거는 두렵게 한다, 포악하다, 사자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우리같이 근면하다고 번역을 하지 않고 다 스트롱맨, 아주 강한 사람, 바이올런트 맨, 아주 이 폭격기 같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사고 구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 도전 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하고의 차이가, 우리는 근면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자같이 선방을 날려야 된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재물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여자 같은 유독함, 여우 같은 그런 신중함, 치밀함도 있어야 되지만 사자 같은 용기, 요 둘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할 때가 있어. 요 강하고 담대하게 할 때,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번 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할 때도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는 담대하게 사자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태도는 여자같이, 여우같이 친절하고 신사적으로 해야 된다. 이 용기의 법칙 잘 배우세요. 사자같이 할 때도 우리 생각과 행동은 사자같이 하지만 우리 태도는 아주 친절하고 또 신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걸 라틴 격언어로는 뭐라고 그러냐? 라틴 격언은 이렇게 써. 매너는 친절하게, 행동은 강하게. 그렇게 얘기해. 따라 하십시다. 매너는 친절하게, 행동은 강하게. 어려워 그랬어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어려울 땐 그렇게 안 해. 강하게, 행동은 강하게 하면서도 아주 우리의 자세는 친절하게, 아주 그냥 겸손하게. 이것이 우리가 강함으로 선방을 날릴 때 그냥 호랑이같이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행동도 교만하고 그냥 이 무대뽀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필요하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제 결론이야. 위험을 예측해야 미리. 용기의 법칙은 이런 거예요. 용기의 법칙은 그냥 호랑이같이 앞뒤도 안 보고 어랑거리고 달려들어야 된다. 그게 아니야. 여우같이 치밀하게 하면서 그리고 덤벼들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어려울 때에 이건 뭐 모든 사람의 다 딜레마 아니에요? 위험하다고 두렵다고 안 하면 기회 잃어버리고, 아니 돈 그거 뭐 죽으면 다 끝나는데 지금 돈이 쌓여 있는데 위험하다고 그냥 장롱에다가 은행에다가 두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대뽀로 했다간 돈 다 날리고, 그리고 어떡하냐 그 얘기. 상황이 안 좋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하다가 잘못되면 망하고 어떡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럴 때도 다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해치고 나갈 수 있는 창조적인 지혜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어.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어려울 때도 다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요 창조적인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건 뭐냐? 그건 간단해. 미리 위험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처럼 사자와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미리 위험을 계산해 보는 거. 이것이 용기의 법칙이에요. 자, 여러분, 이 용기의 법칙을 제가 이렇게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 그 말이 맞다. 첫 번째로 뭐냐? 첫 번째로 이 귀한 일, 중요한 일에는 다 뭐가 있냐면 위험함이 있어.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서, 솔로몬이 함정 파는 사람은 거기 빠지게 되고, 아니 넘어가서, 그리고 또 담을 허는 사람은 담에서 뱀이 나와서 물릴 수도 있고, 돌멩이 뜨는 사람은 돌멩이 뜨다가 돌멩이한테 상처 날 수도 있고, 나무 자르는 사람은 나무 자르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귀한 일에는 항상 위험 요소가 있다. 투자하는데도 다 위험, 투자하면 뭐 다 돈 벌면 뭐 그게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투자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귀한 일에는 위험함도 함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시한 일에는 위험한 거 없지요. 라면 끓이는데 뭐 위험한 게 뭐가 있어요? 좀 비싼 요리를 할 때 잘못되면 돈도 날아가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귀한 일에는 위험함이 내재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위험해도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 있다고 얘기해요. 물론 귀한 일일수록 위험한 일이 있지만, 그 위험함이 있어도 귀한 일은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장사하지 말라. 스트레스 안 받을 사람, 스트레스 받는 거 못 견디는 사람은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사하면 스트레스 받지. 그런데 여러분, 장사하면 스트레스 받지만 그래도 장사는 할 만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 먹고 살지. 스트레스 받는다고 장사 안 할 수는 없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돌멩이를 뜨려면 막 그냥 큰 도끼로 내리쳐야 되고, 뭐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야 되고, 뭐 그런 위험한 일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뜨다가 보면 위험한 일을 돌멩이에 맞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런 위험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돌로 집을 짓고 돌로 다리를 놓고 정말 튼튼한 집이나 튼튼한 건축물을 지으려면 할 수 없이 그 돌을 떠야 된다고 얘기해요. 돌 뜨다가 잘못하면 다친다고 집을 맨날 지푸라기나 나무 같은 걸로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위험해도 집을 제대로 지려면 돌을 떠서 줘야 되죠. 이와 같이 위험하지만 해야 될 일, 위험하지만 할 가치가 있는 일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나무를 베다 보면 위험하지요. 나무를 베다 보면
거기 뭐 잘못돼서 다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불을 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요. 나무를 벨 때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식구들을 따뜻하게 하려고 내가 나무를 해야지, 위험을 무릅쓰고 나무 한 사람만이 그 집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 나무 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나무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추운 겨울에 애들하고 달달달달 떨어야만 해.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위험한 일이지만, 위험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꼭 할 가치가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세 번째, 요게 문제야. 위험해도 꼭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하면 위험하니까 요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용기의 법칙은 뭐냐. 요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위험을 예측하고 하라. 이건 할 수가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창조적인 생각, 그걸 왜 못하느냐 그 얘기예요. 예측 없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요거를 미리 예측하지 않고 그냥 사자같이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달려들면 그건 잘못된 행동이지요. 그건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위험한 일, 요건 힘들고 위험해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요 일을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잡으려면, 뭔가 좀 이 큰 기회를 잡으려면 요 세 가지: 용기, 지혜, 그리고 계획하는 일. 요 세 가지 따라합시다. 용기, 지혜, 그 다음에 계획. 요 미리 계획 한번 요게 딱, 그러면 그 위험한 일에서 뭐를 붙잡게 되냐면 그런 사람이 기회를 잡게 돼. 뭐 사자같이 달려든다고 기회를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용기와 지혜와 그리고 그 위험한 일을 미리 이렇게 예측해보는 이런 걸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의 목사님이 한 번, 이 사람은 팔다리가 없이 저렇게 태어났어. 팔다리가 없이 저렇게 태어나도 아주 훌륭한 그런 그 목회를 하고 또 붕해를 다니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책이 사지가 팔다리가 없는 삶이라는 책하고 한계가 없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요 한계가 없는 삶에서 이 부이치치 목사님이 우리 위험한 걸 두 가지로 나눴어. 위험한 걸 하나는 뭐냐? 미리 다 준비해놓은 이런 위험인데 이걸 터무니없는 위험이다 그렇게 했어. 번역하기가 좀 까다롭더라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요거는 미리 아무것도 준비 안 한 거예요. 미리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요 위험한 거에서 요거는 바보 같은 위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 둘 다 바보 같아 보여. 근데 둘 다 바보 같아 보이는데 전혀 달라. 하나는 미리 다 준비한 거예요. 하나는 아무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요 두 가지가 다른데, 요 부이치치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너무 정말 말 같지도 않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데, 요거는 그 말 같지 않는 일을 하다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기회를 붙잡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어제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쉽게 이해할까. 우리 애들이 그럴 때가 있어. 아유, 미친 짓이야 그러면서 대박 대박, 미친 짓이야. 애들이 그럴 때가 있어. 여러분 한번 애들 표현 잘 봐. 뭔 아주 놀라운 일,
전혀 말 같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요. 말 같지 않은 일은 미친 짓이요. 근데 그 대박이요. 대박. 요게 일어나요. 요게 바로 그거예요. 요 터무니없는 위험한 일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요 무슨 위험하고 중요한 일을 할 때 요렇게 정말 대박이 터지는 요런 기회를 잡으려면 요렇게 요 터무니없는 요런 위험을 당하는데, 왜 그러냐? 그걸 이제 V.C.C. 목사님이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대박을 터뜨렸다. 대박. 미친 것 같은 대박을 터뜨렸다. 요거예요, 요게. 왜 그러냐?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다. 스스로 준비. 두 번째, 준비하면서 가능한 한 위험한 요소들을 줄였기 때문에. 다 미리 생각하면 뭐가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 위험한 요소를 줄일 수가 있잖아. 여러분들도 요때 일할 때는 하여튼 새벽 기도를 하든 철야를 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의 위험한 요소를 줄여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잘못되면 어떡하냐? 잘못됐을 때를 위한 대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렇게 요 세 가지를 하면 정말 미친 것 같은 대박이 터진다는 거예요. 요거는 다리도 없고 팔도 없이 태어나서도 아주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닉 V.C.C. 목사님이 실제 자기가 경험하고 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위험한 게 있어. 중요한 일에는 다 위험한 일이 있어. 그래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면 돌도 얻을 수 있고 땔감도 얻을 수 있어. 그러나 다치는 것이 두렵다고, 이거 어떻게 잘못되면 큰일 난다고, 다치는 것이 두렵다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 얻어. 집도 풀로 지은 집, 그런 데서 살아야 돼. 어떤 것이 낫습니까? 위험하지만 다 기도하고 준비해서 용기를 가지고 해서 어려울 때도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 나은 거야. 아니면 두렵다고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그 많이 가지고 있는 돈 죽을 때 다 그냥 세상의 정부에다가 물려주고 죽는 게 좋은 거야.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여러분, 우리 프랑스의 작가였던 요 아나이스 민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일기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 사람의 삶, 우리의 삶은 용기, 그 사람의 용기에 따라서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한다. 우리의 삶은 다 똑같은 삶이 아니야. 다 나이는 똑같이 살아도 용기를 가지고 산 사람은 그의 삶이 늘어나 풍성해져. 그런데 맨날 두렵고 떨면서 사는 사람은 삶이 아무것도 없어. 어제 텔레비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무슨 섬에 살래? 저 우리나라 남쪽 끝에 섬에. 근데 그 할머니 말씀이, 나는 여기서 나가지고 여기 83세인가 될 때까지 여기서 평생 살았대, 섬에서. 아예 한번 밖에도 나가보지, 용기를 가지고. 세계도 좀 나가보지. 그냥 그렇게 살아. 오늘날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사자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자요. 우리가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요 여우 같은 것한테 그냥 우리가 다 당하고 있어. 그래서 사자의 용기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사자가 여우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도회에 잃어버린 용기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사자같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중요한 때, 위험하고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 되겠는데 또 용기만 가지고 하기도 너무 위험합니다. 여우 같은 지혜도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기도회에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자와 같은 용기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여우 같은 지혜도 다시 회복해서 이 어려울 때에 정말로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행해서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 대박을 터뜨리는 우리 부천광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가 인생을 망치는 성도가 우리 교인들 중엔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